자, 오늘 말씀은 이삭의 우물과 우물 가운데, 이삭의 우물 가운데 예수님과 성령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딱 보니까 이삭이 그의 농사여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 이야, 좋겠습니다. 이삭이 농사여 뭘 받았느냐? 이야, 100배나 받았대. 몇 배? 이야,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농사에서, 영적인 농사에서 한 100배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야, 이 100배의 복을 받은 것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 그가 뭐하여? 창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가 왕성하여 뭘 받았냐?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됐다. 거부. 엄청난 거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농사하여 뭐가 많았다고요? 노비와 가축들이. 자, 어디를 읽느냐? 자, 14절을 읽어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양과 소가 뭘 이뤘다고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리고 노비, 종이 뭐 했다고요? 힘이 많았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삭의 농사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삭이 받은 이삭의 복입니다. 복. 자,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100배나 얻었다. 100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그리고 창성하고, 그리고 왕성하고, 그리고 거부가 돼요.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리고 노비가 힘이 많아지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삭은 이런 엄청난 삶에, 그의 삶들 가운데 도대체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긴 했지만 이 이삭이 어째서 이런 큰 복을 받게 되어졌는지 오늘 26장에 보면은 그냥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26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던가 봐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이삭이 있는데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랄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아비멜렉에 갔던가 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마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 있으니까 곡식이 많아 어디에 가야 돼? 애굽에. 이 이삭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사막이 절비하게, 해안지대 외에는 다 이렇게 높은 사막, 이런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블레셋 지방은 그나마 이렇게 곡초가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인데, 그 땅이 흉년이 되니까 어디에 가야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애굽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애굽에 가지 말고, 농사 흉년이 들고 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뭐 하라고요? 그게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참 척박하고 이럴 때 힘이 든데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물러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 보세요. 자, 5절을 보세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래 뭐하고? 거주하였더니 애굽으로 안 내려갔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8절을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땅에 몇 년을 거주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래 거주했다는 것은 1, 2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거주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삭이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 본지라. 그러니까 이 이삭의 삶을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냥 농사에서 이삭이 바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흉년이 들었지만, 흉년이 들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힘들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하니까, 상황은 좋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머물러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믿고, 믿음 가운데 인내함으로 오랫동안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다시 보세요. 12절을 다시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13절을 잘 보세요. 1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긴 시간에 걸쳐서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침내라는 이 단어는 금방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흉년이 들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주 오래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주하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뭘 했냐? 이 땅에 복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이삭이 거하고 있는 그 땅 자체는 척박하고, 그리고 농사 지을 만한 좋은 땅이 아니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땅을 주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이주해서 이주민입니다. 이주민인데 그들에게 자기들의 좋은 땅을 내어주었겠냐고요? 안 주었겠죠. 자기들이 볼 때도 별로 쓸모없는 그런 땅을 주었겠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냈던 그 땅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와서 별로 좋지도 않는 그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들이 보낸 것은 무엇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말씀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처음에는 무엇처럼 줬냐? 씨앗처럼 준 거예요. 씨앗처럼 하나의 약속으로 주었는데 이 씨앗이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땅속에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이 씨앗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 발화되어지고 이 씨앗이 점점 그래서 처음에는 10배, 두 번째는 20배, 그리고 30배, 그리고 60배, 80배, 그리고 마침내 뭐가 됐다고?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금방 받았다고 해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금방 성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모든 약속은 어떤 형태로 주냐면 씨앗의 형태로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씨앗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로 나가는데 들어는 길가에, 그리고 가시밭에, 돌밭에, 옥토에 뿌려지는 것처럼 씨앗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씨앗이 내게 딱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딱 심어놨는데, 이 바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씨앗이 어디에서 커야 돼요? 약속의 그 땅에서 커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그 땅에서 발화하고 그 땅 가운데,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려 했는 그 땅 가운데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데 옮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으로 준 그것이 발화하고 점점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 약속의 땅에 잡아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이삭이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딱 두 가지. 하나는 말씀을 그들이 뭐하고? 딱 믿고, 그리고 영적인 농사는 뭘 하면서 짓느냐? 인내가 여러분이 영적인 농사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영적인 농사는 뭐라고요?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하는 것이 그것이 농사 짓는 거예요. 영적인 농사는 어떻게 짓는다? 인내함으로. 예, 내가 인내하는 것은 영적인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가을 추수날에 무언가를 거두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인내할 때 이것이 영적인 농사가 인내 가운데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인내하면서 이 이삭이 뭘 했냐? 우물을 판 거예요. 뭘 팠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삭이 뭘 팠다고? 뭘 팠다고요? 우물을 팠던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보세요. 자, 어디를 보냐? 15절을 보세요. 15절, 14절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뭐 했죠? 시기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로 흙으로 메었더라. 보세요. 이삭이 이 우물을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냐? 블레셋 사람의 시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딱 했는데 그들이 이삭이 이렇게 백배 창대 왕성 거부,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노리고 노비가 심이 많은 이런 복을 받았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우물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죠. 시기해가지고 뭘 메운 거예요? 우물을 메운 거예요, 우물. 그래서 이 우물을 흙으로 되어 있죠, 흙으로. 이 우물을 흙으로 이렇게 메운 거예요. 왜 메웠냐? 그들이 이 이삭이 받았던 복은 무엇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물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이 우물이 처음에는 이 우물 중심으로, 우물이 있어야 뭘 하세요?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우물 중심으로 이렇게 밭을 개간하는 거예요. 개간해가지고 물을 주고 또 물을 주고, 그리고 아비의 종들이 팠던 우물이라면 우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우물 중심으로 처음에는 10배, 다음에는 밭을 더 개간했겠죠. 더 개간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우물도 밭을 개간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늘어난 거예요? 우물 중심으로 밭이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늘어나면서 뭘 받은 거예요?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몇 명 정도가 나온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몇 명을 불러냈냐?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가족 이렇게 불러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올 때 최소 1000명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나올 때 최소 몇 명이라고? 1000명의 사람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여러분 조금 앞에 보시면 창세기 14장을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을 보세요. 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조카 롯이 살고 있었지.
근데 거기에 전쟁에 휘말렸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의 가족들부터 해서 재산 전체를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뭐 했냐?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길리고 훈련된 자는 무슨 얘기예요? 군사 훈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차근차근 훈련을 길리고 훈련 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 있다고? 318명. 여러분 성경에는 전통적으로 뭐가 있냐? 얘는 20세 이상 남성만 성경 가운데 사람의 숫자로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면 여기는 나오는 318명은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20세 이하 뭐도 있다고요? 가족들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5,000명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하면 여기에 보통 몇을 한다고요? 3 내지 4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나온 거예요? 정확한 그 시대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18명은 뭘 얘기하느냐? 남자의 숫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있겠죠. 아내 있으면 632명. 자녀 1명만 있어도 뭐가 돼요? 900명이 되죠. 2명 있으면 1000명이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최하 숫자가 아브라함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적어도 1000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던 이 땅은 뭐가 귀하냐? 먹을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의 사람들이 물을 먹으려고 하면 하루에 적어도 몇 리터면? 1리터. 1000명. 그러면 1리터 보통 우리가 1,000원 잡으면 1,000원 잡으면 1000명이 먹으면 얼마예요? 많지? 자, 그러면 한 사람만 이렇게 먹어도 물값만 내도 엄청난 거예요. 양식값만 해도 그렇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는데 제일 문제가 뭘까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우물 판 얘기는 안 나오는데 오늘 26장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뭘 많이 팠다고요? 우물을 많이 판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팔 때 이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물을 팔 때 절박해져. 하나님 물 안 주시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물 안 주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물 주세요, 물! 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무엇으로 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씨앗으로. 그리고 믿었죠. 그러고 나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그 땅에 온 거예요. 와서 뭐 했냐? 물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눈물이에요, 눈물. 아브라함의 눈물이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애타는 기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정수예요.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주신 마음의 최고의 상태. 믿음의 최고의 상태.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 이삭이 다른 우물을 파지 않았어요. 다른 우물을 파지 않고 항상 뭘 파냐?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판다. 다른 우물을 파지 않고 똑같이 한 더 보세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자 15절에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지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26장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뭐하고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삭은 다른 우물을 파지 않아요. 이게 명심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다른 우물을 파지 않고 뭐였냐?
아버지가 받던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복은 무엇을 통하여 받았다고요? 우물. 이 우물 때문에 아버지가 받던, 그 시대의 아버지가 눈물로 파내려갔던, 그리고 온전히 기도하면서 파내려갔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파내려갔던 그 우물 때문에 결국은 뭘 받았냐? 백배, 장성, 왕성, 거부, 이런 소와 양떼를 이루는, 양떼가 떼를 이루고, 그리고 노비와 종이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삭처럼 농사 지어서 백배 이렇게 장성, 왕성, 거부하려고 하면 뭘 파야 된다고요? 그래, 지금도 밖에 와서 뭘 파야 된다고요?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 파. 그래서 우물이 있어야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야, 그러면 딴 데 가서 어디 우물 파다가 뒤지도록 막든가, 안 그러면 여러분 고소당하든가,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결국은 이삭의 모든 복은 무엇을 통하여 받았다고요? 우물. 그럼 이렇게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면 이삭이 받았던 이 복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성경 가운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이 그 시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성경은 뭘 얘기하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뭘 얘기하냐?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받았던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창세기 26장의 이 이야기도 결국은 성경이죠. 성경인데 이것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얘기. 아, 이것도 예수님의 이야기란 것이죠. 구약 성경 나오는데 창세기도 이 그냥 막 이삭이 복을 받았다 해서 여러분도 복 받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씨앗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말씀을 믿고 시간이 걸릴지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달려가다 보면 이삭이 받았던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딱 잡고 계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이 창세기 26장도 누구의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얘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한 장 더 넘겨서 5장 44절을 보세요.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면서 잘 봐요.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이 5권 이것도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읽었던 창세기 26장도 누구와 관련이 있는 얘기라고? 누구의 얘기라고요? 예수님의 얘기란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 그래서 성경에 원래 기록했던 기록했던 의도대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26장도 누구 얘기? 예수님의 얘기예요. 이거는 이삭이 농사에서 받았던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물에 이삭의 우물 가운데 누구?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누구? 성령님.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인지. 자, 요한복음 4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자와 나누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는 이야기가 어디에 가 있냐? 6절을 보세요.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 야곱의 우물은 원래 누구의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의 우물이고 이삭의 우물이고 그리고 요셉의 야곱의 우물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봤던 걸 그대로 유업으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삭의 우물이나 야곱의 우물이나 똑같은 자리, 똑같은.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2000년 전에 이삭이 복을 받았던 그 우물 그 앞에서 그리고 이삭이 받았던 그 우물을 야곱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바로 그 우물, 이삭이 백배 농사에서 받았던 그 우물 가운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물에서 뭘 먹는 거예요? 생수를 먹는 거죠. 그런데 누가 생수를 준다고요? 예수님이 뭘 준다고 해요? 생수를 주는 분이래요. 자, 한번 더 보세요. 예수님이 뭘 준다고요? 생수를. 그래서 구하였으면 생수를 준다. 예수님이 생수를 준대요. 자, 그러면 13절을 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물은 어디의 물을 얘기하냐?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샘이 솟아 생수의 강이 된대.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물을 주시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물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보세요. 물은 어디에서 주냐? 우물에서 물을 주죠. 예수님도 뭘 주냐? 예수님도 생수를 주는데 이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는 것은 우물이 물을 주고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 뭐란 얘기예요? 우물이란 얘기예요. 여기 이해가 됩니까? 이거 지각이 열려야 이거 알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예수님이 물을 준다는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뭐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우물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이삭이 받았던 이 백배의 복, 상승왕성 거부, 그리고 노비와 종이 마르는 소와 양이 때를 이루는 이런 복은 결국 뭐가 있어야 되냐? 우물이 있어야 복을 받는 것처럼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이런 복을 말할 수 없다고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된다? 우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이 주는 것은 뭐가 같이 따라오냐? 뭐가 같이 따라온다고요? 근심이 같이 따라와요. 잠언에 보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뭐가 따라온다? 근심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가 따라온다? 평안이 같이 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리려고 했던 이런 많은 복들은 이 땅에서만 누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뭘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써요. 희한하게. 이렇게 복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다 뭐 한다고요? 흘려보낸 거 써요. 그래서 이 땅에 그들이 받은 것을 어디에 보내놨는다고요? 천국에. 그래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도덕도 없고 좀도 없고, 그래서 천국에 뭐 해놓는 거예요? 다 보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를 누리다가 천국에서도 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재물은 반드시 근심과 겸하여서, 그래서 로또 여러분 되면 로또인 사람들이 다 보통 마음이 망하죠. 망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 딱 가지는 순간 뭐가 많아져요? 근심이 많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평안과 같이 가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어디에서? 천국에서도 가지고 가요. 가지고. 야,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이삭이 받았던 복음, 결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씨앗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뭐 하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는 결국은 시간이 걸리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금방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우물이 있는 거예요. 아,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우물이. 와, 여러분 적어도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자신이 결국은 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물에서 예수님은 우물인데, 그러면 또 성령님은 뭐냐? 자, 이삭의 우물과 성령님 또 뭐냐? 자, 우물에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죠. 그럼 이 생수는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 요한복음 7장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까지 읽을 겁니다.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자신이 우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결국은 딱 믿게 되어지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내는?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이것을 더 설명합니다. 39절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라. 결국은 그 가운데 배에서 나는 이 생수